70세가 넘은 한 거사가 저를 찾아와 노스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과 만날수록 더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즐거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을 때가 더 편안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기적이 된 건가요? 노스님이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관계가 더 소중하면서도 더 선별적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고 어떤 인연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 며칠 전 공원을 산책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덩굴이 온몸을 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녹색 덩굴이 나무 줄기를 따라 올라가며 마치 포옹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덩굴이 나무의 영양분을 빼앗고 있었고 나무의 가지들은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관계도 이와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다른 쪽의 생명력을 빼앗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무가 덩굴을 떼어내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듯이 우리도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어리석은 벗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이와 사귀라고 하셨지요. 법구경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사귀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자바함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은 도를 퇴보하게 하고 좋은 벗은 도를 증진시킨다. 옛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시면서 어찌 멀리하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노스님이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다. 네 마음을 보호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으라는 뜻이니라. 어떤 이들은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어떤 이들은 혼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떤 관계는 나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인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세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발견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라는 말부터 나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마치 어두운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처럼 그분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의 밝음을 가려버립니다. 어떤 제자가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요즘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경기도 나쁘고 날씨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며 들어주었는데 1시간 내내 그런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느새 마음이 무척 무거워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분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의 근본이 흔들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분들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제야 안부를 묻는 분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참 애매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으면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기꺼이 도와주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관심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연락을 주시더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나누었는데 얼마 후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아들 취업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는 부탁이 나왔습니다. 노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보시는 오히려 괴로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에서는 자발적인 기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만날 때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라고 하다가 그분이 없을 때는 온갖 험담을 늘어놓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없을 때는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불교에서는 정어, 즉 올바른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뒷담화를 즐기는 분들은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말에 동조하게 되고 결국 내 입에서도 좋지 않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기분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웃으며 반기다가 내일은 차갑게 대하고 언제 기분이 나빠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뭔가 잘못 말했나 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지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복이 심한 분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도 덩달아 흔들리게 됩니다. 그분의 감정에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바꿔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해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로해주고, 조언해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집착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각자가 자신의 구원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인연과 업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둘째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내가 참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 것입니다.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집착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집착이지요. 불교의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놓아준다고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관계를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나 직장 관계는 완전히 끊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대신 내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되
내 마음까지 그 부정성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분에게는 내 마음이 기꺼워할 때만 도움을 주면 됩니다. 의무감이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돕고 싶을 때만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보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굳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관계만 어색해집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분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분 변화에 일일이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혹시 너무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내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늘 소모되고 지쳐 있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해야 그 평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놓아준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서로가 성숙해지면 다시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화하니까요. 옛날 어떤 수행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시고 그 수행자가 어떤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시더군요. 처음에는 계속 만나면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수행자도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히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많이 달라져 계시더군요. 그동안 여러 경험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시면서 예전에 그 수행자에게 폐를 끼친 것을 사과하시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수행자가 그때 계속 매달려서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분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어려운 인연도 있지요. 어려운 인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기도 하고 지혜를 늘리기도 하고 자비심을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배움이 끝났다면 집착하지 말고 놓아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선우를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우란 어떤 분들일까요? 먼저 진실한 분들입니다. 앞뒤가 다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대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식이나 계산이 없으니까요. 둘째는 나를 성장시켜주는 분들입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시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거나 긍정적인 자극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함께 있어도 피곤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분들이지요. 이런 관계는 참 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분들입니다. 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져도 인정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과는 대화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들은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라는 생각도 집착입니다. 선우든 악우든 모든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쓰는 말 중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일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우를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인연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는지, 상대방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늘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면 상대방에게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나를 이용당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뒷담화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태도가 바뀐다면 상대방은 나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이라고 기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적어도 해를 끼치지는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실해야 다른 사람과도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악우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의 핵심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마음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서도 함께 가다가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놓아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마음 한편에서 무거웠던 관계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이고 자유로워진 마음이 곧 평안입니다.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다 인연이고 모든 인연이 다 가르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비로우시기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랜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롭게, 자비롭게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내 마음이 준비되는 만큼만 변화해 가시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일 당장 완벽하게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실천해 가라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